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구주 예수. 천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날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덜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쉬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군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으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희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옵시고 허물 만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이웃을 용서하며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복지국가가 되게 하시며 정의사회가 구현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불길에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 도원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을 주옵시고 질병이 있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어 지금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당회진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역자들과 동족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올 한 해도 입술의 건세를 들려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 생일 책으로 124면에 있겠습니다. 말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절씩 읽으시고 19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마 본당에 다 들어오지 못하셔서 1층에 중고등부실에서 또 식당에서 그리고 집에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도 독인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주는 유명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주하면 참외지 않습니까? 참외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도 참외가 맛있는 동네가 또 있잖아요. 어느 동네입니까? 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참외가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참외가 맛있고 단지 모릅니다. 우리 농부들이 이 참외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해가 나면 이불을 또 이렇게 치워야 되고 또 저녁이 되면 이불을 덮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정성을 다해서 참외 농사를 짓는데요. 참외 가운데에 어떤 참외는 불평불만한 참외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주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참외 농사를 지으면서 덮었다가 빗겼다가 또 물을 줬다가 영양물 줬다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잘 이렇게 가꾸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만이 있는 참외가 있다고 그래요. 추우면 추딱하고 더우면 더딱하고 또 뭐 알아서 물 다 주는데 목마르다 캐사코 약물 하나 다 주는데 뭐 나는 약물을 안 주나 캐사코 그렇게 불평불만한 참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참외가 어느 날 보니까
주인집에 보니까 주인집에 화천은 보니까 주인집 안방에서 이렇게 있는 걸 봤는가 봐요. 누가 소리 듣는가 봐. 그러니까 주인한테가 주인이 왜 나는 똑같은 하초인데 나는 그래도 이 과일을 생산해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팔리면 좋은 값도 받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차별 대우하냐고. 나도 안방에 좀 지내자고. 안방에 가서 좀 지내자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불평을 해서 주인이 안방에다가 또 참외를 또 심어놨네. 또 그래. 그러니까 이 참외가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안방은 깝깝하고 해서 거실에다가 좀 갖다 놓으면 좋겠다. 그래, 거실에 또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햇빛이 잘 보는 창가로 좀 나를 좀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래, 창가에 갖다 주니까 창가에 주니까 또 뭐 고양이 갔다 하니까 그게 또 귀찮아 가지고 그러면 다시 하우스로 가서 나를 좀 키워 주십시오. 그렇게 딱 하네. 그래가 하우스에 갔더니 죽었대. 말라 죽었대. 그래가 주인이 그걸 저기 밖에다 버렸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아무리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지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해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그런 환경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복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한센스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9명은 아마 유대인 같고 1명은 사마리안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 한센스병 때문에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과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격리돼서 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격리돼서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코로나 의심 환자는 2주 동안 격리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들다고 그래. 2주 동안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떤 그런 우울증도 생기고 아주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걸 들었어요. 그런데 평생을 그 산에서 격리돼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그런 상들 속에서 그곳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자기가 병을 낫는다는 그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한센스 환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간다는 소식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 한센스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나를 얼마나 주님께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명의 이 한센스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가기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달려가는 중에 10명의 이 한센스 환자들이 병이 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똑같이 병이 나는데 두 부류가 갈리게 되는데 한 부류는 제사장에 가는 부류, 한 부류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만 한 명의 그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는 두 부류의 이제 한센스 환자가 있었는데 9명인 유대인들은 그냥 그대로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가던 길을 돌이켰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예수님께 사례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달려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마리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의 복 있는 삶의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도중에 자기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15절 말씀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바꾸어서 표현하게 되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깨끗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속으로는 그렇게 안 했겠지요. 그 속으로는 다 기도했겠지요. 속으로는 감사했겠지요. 사람의 양심이 있지. 예수님께 감사했을걸요. 속으로는 다 했을걸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분이 재미난 글을 썼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사마리아 사라져버렸던 9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과연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 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감사했다는 거죠. 나은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또 재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다시 돌아갈 것도 없고 나중에 잘된 다음에 천천히 감사하면 되지 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빈손을 찾아갈 수 있는가? 좀 정리 좀 하고 그렇게 내가 감사하려고 했다 할게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보니까 내가 앓고 있던 병이 문둥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문둥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피부병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다 나은 것이 아니고 그저 약간만 나았을 뿐이야. 어떤 사람은 언론체장에 가서 정명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란 듯이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위해서 특별히 아니 뭘 약을 줬나, 뭘 맛있는 걸 줬나, 내가 배고플 때 뭘 줬나, 뭘 줬나, 아무 준 게 없이 예수님께서 그저 했던 말이 뭡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거밖에 말씀하셨는데 뭘 감사할 거 그게 뭐 있어요? 나으려고 나았겠지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바로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이 저절로 만들었대. 저절로 만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센성병보다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하고 더 무서운 병이 뭔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병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병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해서 감사를 모르는 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치명적인 질문.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병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병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만 백성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속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감사를 떳떳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살해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뜻이 뭡니까?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절을 갖추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2021년도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셔야죠. 교회에 올 사정이 못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되면 개인적인 예배를 반드시 드리셔야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안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보시면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소서, 성령의 마음을 회복하소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머지 9사람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누가 믿음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9사람 믿음이 있었어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뭘 보호를 했죠. 믿음이 없으면 안 갔다니까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으면 안 갔지요. 갔다니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병이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믿음 때문에 나왔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병남을 입을 수 있다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주시옵소서의 믿음이 있어요. 주시옵소서의 믿음, 우리는 강하게 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습니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우리에게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믿음이 없어요. 감사하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받는 믿음만 있지 않고 드릴 믿음 우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칭찬하신 믿음이 뭡니까? 주시옵소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칭찬하셨던 거예요. 네가 내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그게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다니까요. 받는 믿음보다 드리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받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드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믿음입니다. 복 있는 믿음. 지난주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감사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회복이 있으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봐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도를 하지 마라 해도 효도한다 함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게만 알아도 효도한다니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을 감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는 게 왜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불평하고 아내는 남편을 불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정이 왜 왜 문제가 생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감사한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 생기지요. 문제가 생기지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사셔야지요. 성경에도 뭐라 합니까? 자족하라, 자족하라.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가정이 저절로 화목해집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도움교회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해 행복해요. 감사를 회복해 교회가 잘 되고, 감사를 회복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감사를 회복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이 나라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 교회에 오지 마라 해도 온다 함께. 오지 마라. 제발 교회 좀 오지 마세요. 그래도 온다 할게. 감사가 회복되면 만사가 행복해집니다.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로새 2장 7절의 중요한 말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주께서 참 기쁨이 없으니 됐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하나님의 참 꿈이 나의 비전이 기쁨이 되어지게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바라고 비전이 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우리들 믿음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바라고 오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정 헌금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성교 헌금과 성교 건축을 위해서 111 헌금을 드리고 생일 감사 헌금과 감사 예물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드리는 귀한 손길에게 주님께서 만목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도움교회가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도움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놓은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0%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돼서 우리 본당에서도 약 40명 정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청에서 한 20명, 6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본당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간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꼭 드리시길 원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7시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기 당회로 우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훈 유튜브 TV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라는 우리가 그 유튜브 TV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녹화를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 그 조금 틀어줄 수 있어요? 오늘 그거 틀어줄 수 있습니까? 조금만. 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도움교를 치시면 우리 제 설교가 나오고 또 우리가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우리 보시고 목사님이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나 한번 보시고 어떤 찬양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보면 조금만 보기 조금만 예. 네, 조금 빨리 지나갔습니다. 도움교회 유튜브 방송 내 맘의 한 노래에서는 각자가 좀 은혜 많이 보는 받으세요. 사람이죠, 그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제 내 맘의 한 노래에서 목사님 모시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짧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도움교회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할지라도 힘내시고 화이팅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우리 있어요.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장인철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찬양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저 찬양을 좋아하신대요.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녹화를 오늘 아마 저기 이선희 지사님인가요? 네, 아마 녹화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고 좀 많이 봐주시고 또 행복해 주시고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동남아 지역을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111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는 믿음이 되어지게 할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어서 가정이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